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 올려드리는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전도서 8장 읽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많은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자세히 살펴본 지혜자, 지혜의 스승 솔로몬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이고 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이야기이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혜의 바탕은 뭐냐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겁니다.
솔로몬 하면은 부와 또 영광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죠. 그 지혜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또 가장 엄청난 부와 또 권세를 누린 사람, 또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겪었던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험과 체험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인생을 깊이 성찰해 본 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했다는 거죠. 연구해 본 바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해 아래 특별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권하노라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데, 이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왕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왕과의 관계를 잘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왕이 싫어하는 일은 피한다. 왕이 좋아하는 일은 행한다. 이것은 일종의 처세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왕이 싫어할 일은 피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 왕이 좋아할 일은 하는 것이 또한 똑똑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은 행하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논리죠. 5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왕에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은 이치가 같은 이치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당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사업을 하는 이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뭐 거래처라든가 또는 자금을 대출을 받거나 한 그런 관계라든가 또는 소비자라든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느냐 라는 말은 이제 이것은 의문을 통해서 확실한 그 대상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누가 장래일을 알고 있고 누가 장래일을 말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우리의 삶의 결국은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지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볼 대목은 8절의 마지막 대목에 보시면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는 이 표현, 악이 주민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이 말은 조금 표현을 다르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보면 악은 악을 추종하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 또는 윤리적인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법적인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또 악이다. 그래서
악에 빠지면 악으로 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이 떠난다면 왜 그럴까요? 악의 기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눈에 보니까 좋아 보이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결국은 그것을 따서 먹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동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자기 욕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이제 추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그 방향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 삶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떠나지, 안 그러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고 가면은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즐겁게 할 것 같지만 그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없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따라서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삶의 지표요 방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점점 시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쭉 본다는 뜻이 아니고 눈 크게 뜨고 눈에 힘주고 바라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생수이고 또 우리의 삶을 참된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진리의 길인데 저희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렇게 많은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대로 두지 말아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용기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깨닫게 하신 바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과 진보를 위한 기도, 또 이 사회 그리고 세계 지구촌 평화와 질병을 이기는, 질병이 물러가는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